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읍시다. 할렐루야. 성경의 핵심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요, 오늘 인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고 얻음. 자,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는 거죠. 자,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고 얻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요, 좀 특징을 항상 보면은 사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좀 다른 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와 신성을 얘기를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거든요.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성경을 너희에게 쓰게 한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라 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목적 두 가지를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성경책은 목적이 없느냐?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창세기를 주었고 출애굽기를 주었구나, 구약을 주고 신약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두 가지 목적을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라고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라고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해 주셨고 그리고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오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쓰게 했다, 이렇게 한 가지 목적을 두었고요. 그럼 온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있지 엉뚱하게 써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 아가서 같은 것도 보면은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의 연애 사건이잖아요. 그거 보면은 솔로몬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은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예수를 따르고 믿으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 예수 믿으면은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생명 얻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생명 말고요. 그런 생명 말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주시는 영생이라는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쓰게 하였다라고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예정론을 얘기를 한다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택함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충분히 현재는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내가 모르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혹시라도 부족한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 없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요, 이곳에 있는 생명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만 모를 뿐이지. 근데 우리는 현재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어요. 그럼 언제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우리 장로님이나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나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당신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고 믿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글쎄요, 내가 어떻게 믿다 보니까 지금 예수를 알게 됐네요. 아니, 뭐 어떤 교단처럼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을 알았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대답하기가. 아니, 우리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이분이 우리 엄마고 이분이 우리 아빠요 라는 그 어린아이가 있어요? 손가락질 하면서? 아니잖아요. 1년 내내 그냥 기저귀 갈고 젖 먹이고 이렇게 하면 엄마 음성 알아듣고,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나를 알아주는지 엄마의 냄새만 맡아도 얘기가 좋아가지고 막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처음에 인지하는 것이 엄마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왜 아이들은 엄마부터 얘기하냐고, 아빠는 왜 나중에 얘기하냐고.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아주 가깝고 그리고 내 몸으로 낳기 때문에. 물론 아빠도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엄마라고 아이들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도 이와 같아요. 이 기간이 우리 육체적으로 보면은 1년이 되고 2년이 된다면은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기 2시간 전이든지 잠시 뒤든지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아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 강도 중에 우리 예수님이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 중간에서 강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한쪽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죽기 몇 시간 전에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지 능력은 어떤 사람은 빨리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일찍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은 인지를 하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지금씩 조금씩 알아가면서 아버지가 이제 점점 더 크게 보이고 그 형상이 내 마음속에서 보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요.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성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지정의인데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지성이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쳐줍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계약서를 쓰더라도 내가 인정을 해야만이 거기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냐면 지성이 있어요. 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으로 아는 한도에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감성이에요. 기쁘다, 슬프다, 눈물 난다, 정말 춥다, 정말 억울하다, 정말 좋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저 목적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반드시 저것은 내가 이루어야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만큼 내가 이루고 살아야지 하면서 인간에게는 의지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력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저 역시도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방해를 하나도 받지 않고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보지도 않고 느껴보지도 않고 당신의 이루어진 사건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말씀만 읽으면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제일 큰 기적이 뭐냐? 하나님 믿어지는 거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다. 믿습니까? 이거 기적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목사님 저는요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믿어져요.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은요 어떤 성경을 배우든지 어떤 성경을 내가 읽든지 간에 그 말씀이 저는 믿어져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믿어지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믿어지고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남편 없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도 믿어지고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믿어지고요. 무리를 거는 것도 믿어지고요.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선물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진짜 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또 믿음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형태만 다를 뿐이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런 형태를 가지신 분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복을 받은 분입니까? 자, 그러면은요, 또 하나는 뭐냐? 믿음이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아주 믿음이 못된 사람입니까? 아니죠. 어린아이가 지금 막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모른다고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요. 몰라. 누가 와서 어부가든 누가 와서 무얼 주든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스스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지? 이런 분들 주위에서 좀 보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낸 거예요. 자, 믿음이 생기기까지요. 더디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주위에는 여전히 10년, 20년 동안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인생의 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딱 한 사람, 도마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야기예요.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이용하려다가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있어요. 12제자 중에서 제일로 불성실한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면은 저는 도마라고 생각을 해요. 불성실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은 예수님이 불러주시기는 주셨는데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심하면은 도마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보고도 불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분은요,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도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인지한다는 것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분을 뭐라고 얘기냐면은 성각자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 여기가 진짜 진리인가? 아니면 저기가 가짜고 여기가 진짜인가? 그래서 어딘가를 가가지고 무엇인가 찾으려고 찾기는 찾는데 전혀 찾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도요. 그 얘기를 듣지도 않고 제자로 삼아주신 것도 참 기가 막히신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도마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3년 동안. 그럼 버림받았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한 번도 고백을 안 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그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한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한테. 야 도마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내 두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창자국도 봐야 되고 그리고 옆구리도 좀 봐야 되고 주님의 그 모습을 봐야 내가 믿겠다. 나는 지금도 못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벌써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죠. 여러분 이 사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내가 3년 동안 너한테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기적과 많은 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못 믿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너를 이제는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이 좁으신 분일까요? 아니죠.
가장 답답해하시고 가장 안타까워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저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 이성에 갇혀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도마야, 나다. 한번 만져보아라. 아마 도마는 도무지 그걸 보고 못 만졌을 거예요. 그때서 도마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제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평생 살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다 해서,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해서 그 사람은 버린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현재 여기에 없는 분이 언제 어느 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누가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갈등을 가지고 지금 살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내가 교양으로 믿어야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믿든지 간에 내가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버리신 분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보세요. 예수님은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신과 신뢰를 심어주는 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직접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환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큰 사고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줄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땅속에 들어가면서 석탄을 캐다가 어떤 한 분이 음성이 들려서 나오라고 했을 때 나왔는데 그것이 무너져서 사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그분이 인지하고, 그리고 나서 영의 세계를 그가 인정한 그런 일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수도 없이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아는 경우, 진리를 인정하는 경우를 다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제자였지만은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믿으면서 결국은 그가 순교까지 하는 순교의 정신을 도마에게도 심어줬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는 되어서 불러주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의심이 생기고 불확실한 것 때문에 혹시 씨름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찾아주실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기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믿음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풍요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풍요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아이고, 내가 빚에 쪄들어 있고요. 건강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육신의 기준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대답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저도 역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세상이 주는 풍요를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쌀독에 쌀이 메마르지 않고 통장이 많이 내가 예치가 되어서 내일 걱정하지 않고, 건강도 내가 내일이나 모레 몇 년 동안 건강 내가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 내 자식 잘 되는 것, 우리 직장생활 잘해서 내가 진급하는 것,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얼마나 풍요로운 삶입니까? 저는 이걸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풍요는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풍요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50년, 100년 동안 이걸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주셔요. 오곡백과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곡식을 주어서 이걸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풍요가 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 풍요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부터 시작을 해서 배움, 명예,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수준이죠. 그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부터는 아주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가난뱅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진짜예요. 먹을 것도 걱정해야 되고요. 내가 어디를 가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되고요. 근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풍요를 가지고 살았지만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뒤로부터는 그분에게는 풍요한 것보다도 근심과 세상의 근심과 염려, 걱정들이 자기를 짓누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의 마지막 부분에,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고백한 상황을 보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지식이,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는 하나님의 영성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풍요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주 풍요한 자가 되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병들어도 풍요하고, 가난해도 풍요하고, 없어도 풍요하고, 있어도 풍요하고, 건강해도 풍요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요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 풍성함을 우리가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단 한 가지예요. 변화예요. 내 생각의 자체에 대한 변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80년대 때 이런 단어를 제가 들었어요. 80년대 때부터 90년대 사이, 거의 그때 패러다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패러다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인간의 한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요, 그 세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세대에 있는 가치와 그 세대가 추구하는 것에서 더 이상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패러다임이에요.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현실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것이 기계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도 그 미래의 세계를 현실로 끌어들이려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세계 아닙니까? 세상도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안에 갇혀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를 얼마나 내가 깨닫고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어찌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영은 영으로 해석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이성으로 내가 이걸 깨닫게 된다면요,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떻게 무리를 걸으시면서,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고, 어떻게 당신 자신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성으로 해석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요, 내가 이성으로 이해했으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가 아니라니까요. 도무지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을 딱 한 가지 주셨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그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딱 주시는데,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요, 그걸 인지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직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인지를 하지 못하는 분도 계셔요. 그 이유는 뭐냐? 아직도 여전히 내 이성이 더 강하게,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이 율법이 최고다, 내 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어느 기점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변화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변화산이라는 것은 산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그곳에 세 분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죽었던 엘리야가 죽었던 모세가 나타나냐고요. 그때 누구누구 올라갔죠? 그 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3명만 끌고 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3사람이 딱 계시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도 변화가 되고 모세도 변화되고 도무지 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 황홀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다시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원래 모습으로 딱 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서 이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이 세 제자가 이 변화산에서 이 사건을 체험하게 되었는가? 이후로부터는요, 베드로의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중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가 변화되는 하나의 기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서 내 삶 속에서도 나도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간직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풍요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는 나중에 성령을 받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성령을 받고 그에게는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했고 그에게 능력이 임했고 세상에 주는 풍요함이 아니라 세상에는 여러 가지 권위와 권세가 있지만은 세상의 권위와 권세와 부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시키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성령 세례를 주면서 그가 하나님의 세계를 선포했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뒤로부터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았고 보고 만졌고 오직 하면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옳게 죽으셨는데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육신의 욕망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당당하게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갔던 분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성으로가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든지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내 주위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서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딸아, 나를 믿어라. 얼마든지 어떤 것들을 통하시든지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마처럼 우리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도마를 기다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그 모든 문을 열어놓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영생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해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부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가 이성으로 하나님 깨닫지 아니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성령의 음성을 듣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아픈 부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믿고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